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인간의 경험이죠. 천사들도 유한한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죠. 그 천사들에게는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얘기한다면 유한함이 주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주어져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잘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려운 시기를 우리들이 다 살고 있는데 성급한 낙관론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리고 있는데, 아무튼 2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게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또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현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대단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악조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희망을 얘기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좀 품어야 할 것 같아요. 새해에도 내가 인생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도 하지만은 인생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에 내가 삶으로 어떻게 응답할까 하는 고민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고요. 사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참 소중한 인간의 경험이죠. 천사들도 유한한 인간을 부러워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유한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살려고 하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죠. 그 천사들에게는 없는 아름다움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얘기한다면 유한함이 주고 있는 아름다움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시간은 어떻게 보면 폭군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도 하나둘 낡게 만들거든요. 그 뜨거웠던 사랑의 감정들, 젊은 날의 열정, 이런 것들도 세월이 가면 좀 흐릿해지고, 어떤 이념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이념에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한때의 열정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낡게 만들죠. 위대한 평형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부터 주어져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물을 잘 살아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하는 하나의 초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새해가 됐다고 해서 지난 해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죠. 시간은 본래 그러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뭔가 중간에 마디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견디려고 노력을 해왔죠. 하루가 24시간이라든지 또 일주일이 1회 동안 이어진다든지 한 달, 1년, 이런 생애의 주기들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 새로운 달력을 우리가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확인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로 얘기하자고 한다면은 달력에 표시되어 있는 빨간 날이 내가 쉬는 날과 겹치지 않는가 하는 거, 이런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목회자들은 주로 월요일 날 쉬기 때문에 공휴일이 월요일과 겹쳐 있으면은 이럴 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중에 빨간 날이 있으면 행복해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아마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을 건네기 위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죠. 저마다의 의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생일이 얼마나 남았는지 꼽고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를 꼽아 본다든지 혹은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결혼 기념일을 기다린다든지 다양한 인생의 의례들을 우리들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다보며 기대하며 오늘의 시간을 견뎌내죠. 이게 인생의 하나의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인생의 주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주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주기를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3대 순례 명절이 있죠. 6월절, 그 다음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77절이 있고 가을 축제인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고 내가 신앙 공동체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오늘을 견디고 그날이 지나가고 나면 그날에 경험했었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간을 견뎌내고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시간 속의 의례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견뎌내기 위한 인간의 일종의 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제 설날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대인들은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그들의 신년 축제를 하게 됩니다. 양뿔로 만든 뿔나팔 소리 울리게 되면은 로시 하샤나 신년이 시작이 되는데 그 부하고 울리는 그 나팔 소리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기억을 해보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언약에 충실했는지를 돌아보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신실함을 지킬 거라는 사실을 상기하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에 팔렸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 앞에 놓고 삶의 원점을 회복해 보라는 이야기가 그 뿔나팔 소리 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날이 되면은 사람들은 냇가에 나가거나 강가로 나가가지고 자기의 과거에 그 부끄러웠던 혹은 잊고 싶은 기억들을 강물에 띄워버리는 의식을 한다고 그래요. 이 강물과 더불어 옛날 기억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시간이 내게 오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도 지혜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금년도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비결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새날을 맞이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것을 낡게 만드는 시간의 폭력에 우울함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을 낡게 하는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시간은 언제나 새롭게 우리에게 돌입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기회를 아름다움으로 채워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새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달력을 바꿔 다는 것처럼 또 새로운 수첩을 쓰는 것처럼 뭔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낡은 것과의 작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낡게 만들었던 건 뭘까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끼어들었던 때와 같은 것들일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악의의 마음, 시기심이라든지
위선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이런 옛삶에 속한 것들을 우리들이 청산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새로움이 우리 속에 유입되긴 매우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고, 시간이 막연히 새롭게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말끔하게 비워내는 사람에게만 새로운 시간은 선물처럼 다가온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새로워진 시간을 막연히 비워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 신령한 젖이라는 게 우리가 함께 맛봐야 할 영의 양식일 겁니다. 신령한 젖을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고통받는 사람들을 정말로 가엾게 여기고 그들의 아픔 때문에 함께 아파했던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이 되기 위해 먹어야 할 신령한 젖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이 폭군이 아니라 은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인내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암담하죠. 처리해야 할 너무나 많은 일들, 이게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잡지를 보다가 굉장히 지혜로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들이 집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데 토란대를 하나하나 벗기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시키면은 고구마 줄기 벗기는 일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걸 언제 다 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토란대를 벗기고 있는 할머니의 손톱에 그 토란에 물이 까맣게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나 더디게 일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잖아요. 저 일이 언제 끝날까 싶은데 이제 기자가 물었겠죠. 할머니, 그 많은 일을 언제 다 끝내세요?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산더미 앞에서 굴하지 말고, 산더미 같은 일 앞에서 굴하지 말고, 째까, 이 전라도 말이겠죠. 째까 앞에서 허망해지지 않는 거.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더디지만은 그 일을 꾸준히 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할머니는 당신의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도 있는데요. 이건 나의 원형적 경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살 때 명절이 되면, 특별히 설날이 되면은 이제 방앗간에 가가지고 가래떡을 만들어 오는데, 그래서 방에다가 가래떡을 이제 서로 붙지 않게 이렇게 늘어놨다가 꾸덕꾸덕하게 말라야 자를 수 있으니까 하룻밤을 지나가죠.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도마 소리에 깨어나는 거예요. 문득 눈을 떠서 바라보면 아버지가 그 가래떡을 썰고 계신 거예요. 그 떡떡 하는 소리 때문에 깨는데 그걸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암담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많은 가래떡을 언제 쓰나, 이 속도로. 그 암담함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잠을 청했어요. 시간을 소거하려는 행위였겠죠.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 보면 아버지는 어느새 그 떡을 다 쓸고 또 일을 하러 밖에 나가신 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유년 시절의 나의 원형적 체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산더미 같은 일이라고 해서 절망하지 않고 아주 작게 쪼개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인내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삶의 길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채워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때로 저는 점묘법 화가들의 그림을 볼 때가 있는데요. 점 하나하나를 찍어가지고 그림
완성하는 거죠. 포인틀리즘, 포인트를 찍는 것이죠. 그 점이 수만 개가 모여져야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수만 번의 점 찍는 행위가 결국은 아름다운 형체를 만들어내죠. 가까이 다가서 찍고 멀어지기도 하면서 색채의 비례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시간을 그 속에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충실함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오늘의 점철이라고 말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멸의 운명 속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멸성, 이게 우리를 허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은 삶의 위대함이 있다면 그것은 사멸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정치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고 있는 탄생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생성이란 운명이 우리를 잡아당기거나 또 우리의 수많은 일들이 중력처럼 우리를 잡아당길 때 거기에 속절없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운명의 잡아당김을 넘어서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내적 능력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필요한 힘은 바로 그러한 힘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속에 새로운 일을 상상하고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시간은 우리에게 폭군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으로 안내하는 길 안내자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으로 새해를 복되게 살면 좋겠습니다.